화면 한번 보시죠. 22장 화면 한번 보죠. 제가 PPT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 구절은 좀 많이 줄였고요. 원래는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는 식으로 조금 더 구절을 했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성경 구절은 많이 좀 줄이고 그렇게 할게요. 2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 찹니다. 그렇게 죄가 많을까요? 하나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가득 찹니다. 그 22장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첫째,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죄를 지어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여 가난한 자들이 많게 하고, 선지자입니다. 방백들을 위하여 거짓 복수를 행하여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 하고. 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복채가 나오니까, 헌금이 나오니까, 사례를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영혼을 삼키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거짓 목사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요, 제사장은 그래요. 다 성경 구절, 오늘 읽은 구절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은 또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거하고 더럽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바보같이 영적으로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눈을 가리워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게 하고. 성경 구절을 제가 그대로 그냥 넣은 겁니다. 제사장도 다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땅의 제사장들은 나의 율법을 위반하고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깨우쳐 주지도 않고 백성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그냥 설교도 흐리멍텅하게 해서 깨우치지도 않고 안식일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렸으므로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 제사장의 범죄예요. 세 번째, 고관들도 똑같아요. 이게 고위직, 이스라엘의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 식물을 삼키는 일이라고, 불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위에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강포하고 늑탈하고 가난한 자고 금시를 압제하고 우고한 자를 불법으로 학대하고 무시하고, 우리 같으면 해외 일하는 분들 왔는데 막 무시하고 월급도 안 주고 막 이런 걸 말하겠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섯 번째, 유다 죄성과 심판,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간음이 만행하고, 이스라엘은 풀무 속에 금속 찌꺼기처럼 주님이 다 태워버리겠다, 녹여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18절 성경 말씀 보시면 22장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렇게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가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그 용광로 안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다 녹여버리듯이 그렇게 찌꺼기처럼 다 하듯이 내가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아놓고 꼭 용광로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 녹이듯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 모아놓고, 22절에 사람이 은이나 녹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녹여버리듯이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때려 넣어 해가지고 녹이듯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용광로에 집어넣고 다 태워 녹이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21절에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용광로에 불을 붙이듯이 내 분노의 불을 너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대. 22절에 은이 풀물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도 고관도 일반 모든 게 다 타락했어. 그래서 모아가지고 녹여버리겠다. 다 태워버리겠다. 6번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중보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선지자, 제사장 다 썩었잖아요. 고관들. 그런데 이 땅을 위하여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중보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 한 명을 못 찾아요. 한 명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30절 보실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그 한 사람을 찾아, 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에 산다고 한 사람만. 하나님 찾지를 못해요. 그만큼 다 썩었어. 23장에는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딸. 한 여인이 두 딸을 낳았는데 오홀라가 언니, 오홀리바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두 딸이 다 음란한 여자입니다. 다 간음을 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입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오홀라는 언니를 말하고요. 북쪽 사마리아 이미 망했죠. 아수르와 애국과 음행했고요. 그 동생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도 아수르 바빌론과 애국과 음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음행했는데 위에 언니는 사마리아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망한 예루살렘 오홀리바입니다. 한번 성경 한 세 구절 볼까요? 인자야 2절입니다. 23장 2절에 인자야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11절에요. 11절 가보면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무슨 말이냐면 언니가 망하는 걸 보고도 북쪽 사마리아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언니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을 보고도 사마리아가 북쪽에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보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들만 있는 남쪽 유다가 북쪽보다 더 음란하고 더 간음이 심하고 더 부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교회 사람이 더 나쁘고 더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보다 영적 지도자들이 더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이 이야기가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5절 보면 23장 35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해라. 네가 나를 잊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어제 우리가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 다리 뻗을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나를 등 뒤에 던졌다. 쓰레기를 우리가 던질 때 휙 던지듯이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힘들 때는 도와달라 했다가 형편이 풀리면 그냥 뒤에 버렸은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24장 보시면 24장은 화면 한번 보면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녹슨 끓는 가마가 나옵니다. 가마인데 가마가 무슨 가마라고요? 녹이 가득 쓰는 가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마 여러분 쓰겠어요? 버립니다. 녹을 빼든지. 그런데 24장에 녹이 가득 쓴 끓는 가마 비유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를
그런 녹슨 가마에다가 넣고 뼈가 무르도록 삶아요. 삶아가지고 나중에 고기 덩이를 하나씩 건져내요. 그리고 국물을 다 졸이게 하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가마를 다 비웁니다. 다 비우고요. 그 다음에요, 빈 가마를 다 비웠잖아요. 불에 넣고 태우게 하고요. 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녹이 그런데도 불에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녹이 그렇게 아무리 해도 깨끗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14절에 이 내용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24장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네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듯이 그 녹을 그냥 그대로 놔두듯이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불로 그렇게 하시겠다. 녹슨 가마와 같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24장 안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 아내를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면 봐요. 에스겔 아내가 죽습니다. 멀쩡한 아내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아내를 죽이시고 에스겔에게 너는 슬퍼하지도 마라. 슬퍼하지도 마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인데 네 기뻐하는 아내를 죽고 너는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24장 16절에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이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것, 목사님 넘기지 말아봐요. 16절에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이게 누굽니까?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를 내가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18절에요. 18절에 그 내용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18절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참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내를 쳐서 울지도 말고 슬픈데 기뻐하는 것은 저녁에 아내가 죽어요. 세 번째, 아내를 죽음을 통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성수도 내가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였듯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21절 보시면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너희 눈의 영광이고 너희 눈의 기쁨이고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더럽히겠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성전을 그렇게 아끼고 성소를 그렇게 기뻐하고 성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더럽힌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성소를 아낀다고 하면서 성소를 그렇게 21절 그냥 올려봐요. 성소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내가 너희를 그 성전을 내가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보면 성전 안에서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그 안에서 교만, 불순조, 서로 헤게모니를 이루고 이러면서 성전인데 아낀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25장부터 32장은 열국을 향한 심판이 쭉 진행이 됩니다. 32장까지인데요. 25장 보시면 열방 사국의 심판합니다. 암몬, 모압, 에돔은 오바댜서 나오죠.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오바댜서 나오고 블레셋을 내가 심판하겠다. 26장에 가보면 두로를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면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을 좀 기도하죠. 첫째, 26장은 빼고 목사님 제일 밑에 26장은 빼야지. 총체적으로 인본주의와 죄악으로 향해 치닫고 있는 이 나라 예루살렘이 다
녹슨 끓는 가마와 같이 총체적으로 인본주의, 정치권들의 이권 싸움, 교육, 외교, 안보, 사회, 교육 한번 더 나왔네요. 이런 모든 총체적 난국의 이 나라, 또 재난으로 울고 슬퍼하는 이 나라, 우리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분들, 어제 우리 해병대 그 외동아들을 잃은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다 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 정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네, 읽어드릴게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과 같이 녹슨 끓는 가마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내 안에 이 감추어진 죄악들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내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을 놓고 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늦게 와서 뒤에 있는데 먼저 기도하고 가신 분도 있고 또 계속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니까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참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전수복 권사님이 얼마 전에 바로 요 앞에 검사를 했었는데 이 전수복 권사님도 갑상선 암 이번에 판정을 받아서 그 31일 날 이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딸 민경이가 이번에 갑상선 수술해서 그 로봇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이 권사님은 로봇 수술은 아니고요. 2개 정도가 있어서 절개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딸이 그러다가 또 엄마가 그렇게 되어서 어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좀 한참 했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그게 막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가 애 한 3일 동안 끙끙 아파도 마음이 호통 쓰리는데 딸의 아픔을 또 지금 그래서 민경이가 이 체력이 도저히 안 돼서 직장을 3개월 휴직을 하고 있는데 엄마도 이렇게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정을 생각하면 아프고 우리 교회 암투병하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또 다른 가정이 암투병하고 있고요. 또 암 수술하고 계속 이렇게 치료받는 가정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좀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에스겔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에게는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속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정치권을 보면 화가 나고 이 땅 백성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이번에 집중호우로 울고 있는 가정들 수색하다가 어제까지 통화했던 외동아들 하나 잃고 슬퍼하는 엄마 아빠의 그 눈물을 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서로 정말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마음이 짠하고 그렇게 안 됐고 마음이 쓰이는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애 하나가 3일만 끙끙대 아파도 마음이 쓰이는데 딸의 암으로 수술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 엄마가 또 암에 이번에 또 31일날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이외에 계속 암, 투병, 여러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에스겔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멸망을 막을 만한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